제18장 뱀 같은 지혜. 1950년대에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교내 방송으로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학교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국가에 충성을 맹세했고 주일학교에서는 국기와 기독교기에 똑같이 충성을 맹세했다. 나는 이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회를 어떻게 은혜로 대할 것인가 라는 전혀 새로운 도전에 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 역사를 보면 교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밀월 관계를 즐겼다. 미국을 교회의 정수를 지닌 나라라 부를 정도로 종교는 미국의 깊은 근간을 이룬다. 메이플라워 계약에는 청교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보와 우리 왕과 나라의 영예를 위하여 착수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을 세운 이들은 민주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존 아담스는 말했다. 우리 헌법은 도덕적, 종교적 국민에게만 맞도록 제정된 것이다. 그 외의 정부에는 부적합하다. 역사를 보면 대법원 판결에도 기독교적 합의가 반영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1931년의 대법원은 우리는 종교적 자유의 동등한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무를 엄숙히 인정하는 기독교 국민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독교 유산을 일깨우는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기관 용어 자체가 종교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공무원은 Civil Service, 법무성은 Ministry of Justice라고 부른다. 미국인들은 재해에 재빨리 대처하고 장애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고장난 차를 보면 멈춰서 도와주고 자선사업에 수십억 불을 내놓는다. 이런 몸에 밴 습관 모두가 기독교의 뿌리에서 자란 국민 문화를 보여준다. 해외에 나가본 사람만이 이런 은혜의 꾸밈이 모든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그 변화는 숨막힐 정도로 빨라 지난 3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기독교적 합의가 뭔지도 모를 지경이다. 대법원은 학내 기도를 금지시켰고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장문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영화와 텔레비전에서도 나쁘게 말할 때 외에는 그리스도인을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고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제거하라는 법정 판결은 일상사가 되었다. 종교 우익의 분노는 다분히 이런 문화적 반전이 너무 빠른 데서 오는 것이다. 죽을 권리 확립, 결혼 재정의, 포르노 옹호 등 보수 그리스도인들을 현기증 나게 한 법원 판결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정부를 교회의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보게 되었다. 제임스 답슨의 말에 그런 느낌이 잘 담겨 있다. 오늘날 북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가축관의 내전과 다를 바 없다. 공존이 불가능한 천양지차의 세계관을 지닌 두 세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든 치열한 전투에서 맞붙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듯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다.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 지내며 아합의 이교 정부에 급작스러운 공습을 했으나 동시대의 오바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도 당대의 사회체제 속에 들어가 아합 궁의 관리직을 맡아 지냈다. 에스더와 다니엘은 이방 제국에 뽑혀 쓰였으나 요나는 다른 이방 나라의 심판을 외쳤다. 예수님은 한 로마 총리의 판결에 따르셨으나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호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성경에는 민주주의 시민을 위한 직접적 권고가 한마디도 없다. 바울과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권세에 복종하고 왕을 공경하라 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인 우리가 바로 왕이다. 헌법상의 권리로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므로 정부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만일 국민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짐짓 도덕적 다수파로 자처하며 기독교식 문화를 만들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모종의 기독교적 합의가 미국을 휩쓸 때만 해도 이런 문제는 별로 급하지 않았다. 이제 신앙을 사랑하고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을 정해야만 한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세 가지의 잠정적인 결론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지금쯤이면 분명해졌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주로 기여해야 할 부분이라 믿는다. 고든 맥도날드의 말처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도 다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곧 세상은 은혜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일을 그다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특히 우리는 신앙과 정치라는 영역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기관도 개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막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유대교의 인종 및 종교 정책에 따르면 그분은 사마리아 여자와 말할 수 없었다. 도덕 배경까지 지저분한 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런 여자를 선교사로 택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통하던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 즉 셀로딘도 있었다. 예수님은 반문화 인사인 세리 요한을 칭송하셨다. 그분은 본격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로마 백부장도 만나셨다. 시몬이라는 또 다른 바리새인의 집에서 잡수셨고 부정한 자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도 드셨다. 예수님께는 어떤 범주나 꼬리표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했다. 정치의 양극화 생림에 휩쓸려 맞은편에 있는 적을 향해 고함치기란 참으로 쉬운 일임을 나는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윌 캠벨에게 그것은 자기 친구를 죽인 남부 백인 KKK단을 뜻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경우 그것은 자기에게 경찰견을 풀어 덤비게 한 백인 보안관을 뜻했다.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낙태 지지자? 문화를 타락시키는 헐리우드의 제작자? 도덕적 원칙을 위협하는 정치가? 도심을 쥐고 흔드는 마약 거물?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나의 정치 참여가 사랑을 몰아낸다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사회의 당면 이슈는 중요한 것이며 문화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임하는 무기가 달라야 한다. 도로시대의 멋진 말인 자비의 무기를 써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별짓는 단 한 가지 표지가 있다고 하셨다. 정치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나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의 기적도 신학적 기지도 자기를 불사르는 희생도 다 소용없다고 했다. 보수 종교 집단에서 온 편지가 미국 민권자유연합이나 미국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등에서 온 편지와 흡사하다는 점이 나를 슬프게 한다. 양측 다 사람들의 병적 흥분에 호소하고 광적인 음모를 경고하며 적의 요인 암살에 가담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측 모두 비은혜의 정신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을 인터뷰하던 날 아침 우리는 전국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테레사 수녀의 말을 들었다. 놀라운 시간이었다. 테레사 수녀 양편으로 약간 높게 마련된 내빈석에 클린턴 부부와 고어 부부가 앉아 있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83세의 가녀린 노 수녀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청중석이 잘 보이도록 테레사 수녀를 위해 특수 연단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등이 휘어진 140cm의 노 수녀에게는 마이크가 멀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드러진 억양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서 그 소리가 온 강당에 가득 퍼졌다. 테레사 수녀는 미국이 아프도록 준다는 사랑의 본뜻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이기적인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증거는 낙태이며 그 결과가 만연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죽여도 그냥 두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국민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폭력이 걱정이다.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굶주린 아이들이 걱정이다 하면서 어머니의 고의적인 선택으로 죽어가는 수백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했으나 아기를 원치 않는 여자들에게 해결책을 하나 내놓았다. 그 아이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낙태당할 아이라면 누구든 받아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로부터 사랑받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미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3,000명의 아기를 연결시켜준 바 있다. 테레사 수녀가 시종 들려주는 자신이 섬겼던 이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에 깊이 감동받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조찬 후 테레사 수녀는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 클린턴도 그 대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중에도 테레사 수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먼저 꺼내곤 했다. 용감하고 단호하면서도 사랑으로 예의 바르게 테레사 수녀는 낙태의 논쟁을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랑이냐 거부냐 하는 가장 단순한 도덕 문제로 압축할 수 있었다. 테레사 수녀의 제의에 이렇게 말할 회의론자도 있을 것이다. 테레사 수녀님, 복잡한 내막을 잘 모르시는군요. 낙태는 미국에서도 매년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책임지실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그녀는 테레사 수녀다. 하나님께 분명한 소명을 받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100만 명의 아기를 보내신다 해도 테레사 수녀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무기고에 든 초강력 화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테레사 수녀는 알고 있었다. 선지자는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다. 예컨대 선지자 엘리야라면 도덕적 불의를 지적할 때 테레사 수녀보다 강성 발언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클린턴 대통령이 재직 중에 들은 낙태에 대한 모든 말 중 테레사 수녀의 말보다 가슴 깊이 파고든 말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첫 번째 것과 상충되어 보일 수 있다. 즉 은혜의 방식에 따른다고 해서 교회가 정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 잠비아 대통령 케네스 카운타의 말처럼 한 국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왕궁에 그리스도인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곳에 그리스도인 선지자가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정부와 긴장 속에 살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정부에 의해 처형당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분을 미워한 것 같이 그들도 미워할 것이라 경고하셨다. 예수님의 경우 세상은 곧 그분을 거스려 공모한 권세 잡은 자들이었다. 역사가 흐르면서 통치자 중에는 공의의 판결을 보인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갈등이 생길 때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하며 분연히 나라에 맞섰다. 타 문화권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들도 특정 관습에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곤 했는데 이는 곧 국가와의 정면 대결이 되었다. 인도 선교사들은 카스트 제도, 아동 결혼, 신부 화형, 과부 제물 등에 맞서 싸웠다. 남부에서는 인신 제물을 못하게 막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다처제와 노예 제도에 반대했다. 신앙이란 개인의 경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주는 메시지도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았던 것이다. 약점투성이지만 교회는 간헐적으로 부족하게나마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베풀어 왔다. 노예제도를 종식시킨 것도 오직 기독교였고 병원과 호스피스를 처음 지어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것도 기독교였다. 초기 노동운동, 여성참정권, 금주법 실시, 인권운동, 평등권 등도 같은 출처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에 대해 로버트 벨라는 미국 사회의 주요 문제 중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역사만 봐도 민권운동의 일선 지도자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랄프 에버너티, 제시 잭슨, 앤드류 영 등은 다 성직자였다. 그 설득력 있는 연설이 말해준다. 흑인 교회는 물론 백인 교회들도 이 운동을 후원하고자 건물과 인력망과 사상과 자원봉사자와 신학을 제공했다. 스티븐 카터는 정치 참여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남겼다. 효과적인 참여를 이루려면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지하거나 반대할 이슈를 지혜롭게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중도의 곁길로 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예제도 폐지와 민권운동을 주도한 개신교가 동시에 천주교, 이민, 프리메이슨 등을 반대하는 광적인 운동으로 빗나간 것도 사실이다.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현 사회의 우려는 다분히 이런 잘못된 운동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싸울 문제를 지혜롭게 고르고 있는가? 낙태, 성문제, 생명과 죽음의 정의 등은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슈다.
그러나 정계 복음주의자들이 제작한 각종 문서를 읽노라면 총기 소지권, 교육부 폐지, 나프타 무역협정, 파나마 운하조약, 국회 임기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몇 년 전 전국 복음주의협회 회장의 10대 사업에 자산 매각 소득세 폐지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보수 종교 집단의 이슈가 보수 정치 집단 이슈와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 우선순위의 근거가 영적인 데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복음주의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세울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기독교 강령의 일부로 제시하는 순간 우리의 도덕적 고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랄프 리드의 고백처럼 최근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참여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지만 낙태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불의, 기타 시급한 도덕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세 번째 결론은 체스터톤에게서 빌려온 원리로 교회와 정부가 친해지면 정부에는 좋지만 교회는 나쁘다는 것이다. 나는 교회가 세상의 도덕 해결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 사실상 정부는 그런 도덕 해결사가 필요하며 교회가 그 일을 자청하면 언제든 환영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는 깊은 신앙의 기초가 없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단 신앙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적 의미에서는 아이젠하워의 말이 맞다. 사회는 종교를 필요로 하되 그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는 빈민가 청소를 돕는다. 몰몬교 덕에 유타주는 범죄율이 낮고 가정 중심인 주가 되었다. 미국을 세운 이들은 민주주의의 종교적 기반이 필요함을 알았다. 하달된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시민의 힘에 의존도가 높을 때 특히 그렇다. 몇 년 전 철학자 글렌 틴더는 월간 애틀랜틱에 하나님 없이 선해질 수 있나?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넓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가 조목조목 내세운 결론은 한마디로 아니라는 것이다. 뭔가 초월적인 것, 틴더의 말로 아가페 사랑의 영향으로 자기가 아닌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인간은 쾌락과 이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교회와 정부가 친해지면 정부에는 좋을지 모르나 교회는 나쁘다는 체스터턴의 말. 이 말의 끝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 은혜의 최대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의 숭고한 은혜의 메시지가 비은혜 법칙으로 움직이는 정부에 의해 점점 잠식당하고 마는 것이다. 권력에 족할 줄 모르는 정부가 교회를 지배할 때 교회가 더 유용하다고 한층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나치 독일이다. 끔찍하게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 사회의 도덕성을 되찾겠다는 히틀러의 약속에 넘어갔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나치의 등장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였던 것이다. 칼바르트에 따르면 교회는 진정한 확신과 더없이 지고한 소망 속에 히틀러 정부를 거의 만장일치로 환영했다라고 말했다. 또다시 교회가 정부 권력의 유혹에 걸려 넘어갔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교회는 하나의 저항 세력, 즉 정부에 막강한 위력에 대한 균형 세력으로 존재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정부와 친해질수록 메시지는 그만큼 희석된다. 국가 교회로 귀속될 때 복음은 변질된다. 요컨대 정부는 언제나 예수님의 계명의 절대성을 희석시켜 은혜의 복음의 정반대인 일종의 외형적 도덕으로 변질시킨다. 자크 엘룰은 신약의 가르침에는 소위 유대 기독교 윤리 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회심에 이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이 있을 뿐이다. 산상수훈을 읽고서 그런 법전을 시행하는 지상정부를 한번 상상해보라. 정부는 주일에 상점과 극장문을 닫게 할 수는 있으나 예배를 강요할 수는 없다. KKK단의 살인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는 있으나 증오는 치유할 수 없고 더욱이 사랑은 가르칠 수 없다. 이혼하기 어렵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다. 가난한 자에게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으나 부자들로 하여금 동정과 정의를 베풀게 할 수는 없다.
간음은 금할 수 있으나 정욕은 막을 수 없고, 절도는 금할 수 있으나 탐심은 막을 수 없고, 사기는 금할 수 있으나 교만은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선이지 거룩함이 아니다.